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 깨우는 것이 사무엘 3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대화에 대해서 공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는데 이 통해야 되는데 서로 쌍방간에 말이 오고 가는 걸 이게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제가 전국을 다니는 중에 제가 아주 큰 기도원에 원장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80대 중반의 원장님이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8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시는 사인이 내가 요즘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화를 할 파트너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80대 중반이 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 맑게 깨끗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가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 인간이, 상종할 인종이,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할 때는 저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이 홍수가 나면 물 난리여, 전시만시 물이여. 홍수 때는 물이 천지백갈인데 물 난리 중에도 의외로 물이 오염이, 감염이 돼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현대인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갈등을,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고립을 느낀다. 말이 안 통하고 정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이 고독을 느끼고 정신적인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낀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이 땅을 찾아보는데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사람이 그리워서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대화의 파트너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무엘이 아기가 태어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상종할 인간이 없고 하나님이 상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안 주신 때가 사무엘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가정은 아빠랑 엄마랑 오손도손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회 경험상 보면 행복한 가정에는 대체적으로 아빠가 자상하셔요. 아빠. 엄마가 자상한 건 단거이고, 여러분,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빠야 이래 자빠져요?
대부분 엄마의 일에 자빠져. 엄마하고는 다 사이가 좋아요. 아빠의 일에 자빠진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IQ는 아빠, EQ는 엄마 이러거든요. 엄마가 좋고 엄마 밑에서 정서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은 괜찮아도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이 훨씬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서 정서상으로, 엄마한테서 안정을, 엄마한테서 행복을 느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가 엄마처럼 자상하고, 아빠가 엄마처럼 섬세하고, 아빠가 조곤조곤 오손도손 얘기를 잘하는 가정은 대부분 행복한 가정이에요. 유태인을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요, 유태인들이 왜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됐느냐. 유태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하고, 유태인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집중력이 강하고, 유태인들은 창의성이 뛰어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1등 하라고 안 가르치고, 유태인들은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다르게 차이 있게 살아라. 니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세별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 중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집에 애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압적이고 파쇼적이고 독재적인 애비 보다가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막 깡패같이 너무 애를 짓누르고 막 꼼짝도 하지 마 이러면 애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짜부라져가지고 오그라들어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런 깡패 같은 파쇼적인 독재적인 강압적인 애비가 없는 집 애들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자생력이 생겨서 눈치가 있는 데다가 누가 안 누르니까 피어나고 돋아나고 살아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력이, 창의력이 뛰어났다, 그 말이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우리 몸의 세포 개수가 60조나 된다. 60조네. 우리 몸의 세포가 6만 개가 아니고 6천 개가 아니고 60조 개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와의 대화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알통아 수고가 많다, 돼지 같은 거 떠받치고 있는다고 욕받다. 알통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간경화가 됐어요. 막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간경화가 된 분이 간세포하고 대화를 하면, 안양의 샘병원의 그 박상은 장로님,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간세포하고 대화를 하러 해보면, 간세포야 수고가 많다면 간세포가 대답을 하는데, 맞아요 주인님, 술 좀 작작 쳐잡수세요. 웬만큼 먹으면 내가 해독을 할 건데, 워낙 낮술을 계속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이니까 간 기능이, 간의 독을 해독을 못하니까 이게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하고 대화를 하면 그 다음날 낮술을 마시려 하다가도 빈대도 낯짝이 있는지라 어디 얘기한 게 생각나가지고 술을 적게 먹는다. 우리 몸의 세포와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이 통해야 되고,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되고, 필이 통해야 되고, 여러분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느니라. 소통이 되면 행복하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필이 통해야 되고 반드시 통해야 되고, 통할 통자, 이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에 대화가 하고자 와서 얼마나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말 파트너가 안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저는 목회 경험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찬송 한 소절, 이러면 성경 한 구절만 떨어지면요, 찬송 한 소절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요, 그 찬송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찬송 한 소절이 계속 떠오르고,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보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샤가 잘되고 강간할 줄로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그분이 간증을 할 때는 성경 구절 두 구절도 아니더라고요. 한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다리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유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비추기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다가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요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요. 5년 10년 동안 기도하던 것이 말씀 한 구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대화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 부분에 유달리 눈치가 빠꼼하게 통한 사람이 다윗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어요. 얘기가 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었을까? 말씀이 희귀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캐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오다를 받아야 돼요. 오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어디 가서 우리가 오다를 받고 어디 가서 축복의 말씀을 듣냐 이 말이에요. 엘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고요. 세상이 혼란할 때 역적이 난무할 때 충신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물이 오염되고 간염되어 있을 때 생수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듯이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대화할 상대가 없는 시대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란 단어 뜻이 하나님 들으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무엘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조건을 변명하면 안 돼요. 엘리는 이때 망할 사람이에요. 엘리는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거기 말씀에 쭉 보면 엘리 시대가 끝장난 거예요. 사람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짜리가 있어요. 10년짜리, 20년짜리, 80년짜리, 75년짜리. 사람은 항상 짜리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엘리는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다 그 쓰임받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때가 끝납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리 천하무적이라도 100년 안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건 지나가는데요. 열흘 붉은 꽃이 없는데요. 엘리는 이 시대가 좀 망하는 시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 집안하고 엘가나 집안에 두 집안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성경엔 엘치들이 유명해요. 엘리야, 엘리, 엘가나. 나시들이 또 유명해요. 나만, 나사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두 집안이 철저히 대조가 되는데 왜 이 집안은 성공하고 이 집안은 망할까요? 이 엘리는 이미 망한 집안이에요. 여기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고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남편도 죽고 다 그 집안이 폐가망신한 거예요. 엘리 두 아들 며느리까지 다 죽어버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철수했던 거예요. 성신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긴 가정이 이 집안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 촛대를 옮긴 사람, 하나님 이가봇 하신 이 상태에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 엘리 앞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내가 저 과장, 저 마귀 새끼 같은 과장, 내가 이 집에 여우 같은 이 집에 저 시어머니, 저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마세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은 문제가 없다. 엘리는 유통기한이 끝난 사람이요. 엘리는 하나님 이가봇 영광을 철수한 사람이요. 엘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구조 속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랐던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셉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니엘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방 문화 시스템 한복판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요셉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체포를 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가 물어 뜯어 죽이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에 다니엘이 활동을 한 거잖아요. 예배 기도 마음대로 못 했을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내는 왕의 진미랑 그런 건 안 먹고 산다. 구별대의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살벌한 시대에 여러분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는 그런 제국에서 총리 대신을 내리 3번 한 거예요. 여러분 총리 한 번 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문회 한번 보세요. 그런 시대에 총리를 내리 3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발이 떡가리 삐고 가방 멋지 10년 해먹고 겨우 좀 자리 좀 잡았다가 스캔들 홀라당 덮어 쓰고 감옥 가서 푹 썩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내리막길을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간 게 요셉인데 요셉이 보면 창세기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용모가 아담했다는 거예요. 속 썩고 애 끓고 열받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어디 가든지 오케이 SK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살아가고 환경이 배경이 분위기가 전혀 명랑하지 않았다니까요. 돌아갈 친정이 있었어요. 엄마는 벌써 죽었는데 동생 베냐민 놓다가 엄마는 죽었지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돌아갈 친정이 있어요. 미우나 고나 찢고 뽑고 싸울 언니가 형님이 있었어요.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에 가도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자빠질 것도 없고 그냥 마이웨이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구조적인 악한 가운데서 문화적인 시스템적인 고약한 가운데서 다니엘이 요셉이가 사무엘이 까딱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이유가 변명이 원망이 짜증이 많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니까요.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니까 어두울수록 반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하는 가시에 찌를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이 찌르면 향기가 나겠어요? 똥내가 나겠어요? 향기 진동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하기를 싫어하신다. 더 이상 상대할 대화 파트너가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집중해서 그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고 사무엘아 놀자. 사무엘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얼마나 하나님이 얘기할 파트너가 그리웠으면 쫓겨난 아기를 깨우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맑기도 못하는 어린애를 사무엘아 나하고 좀 놀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화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겼다. 2절 봅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엘리는 지금 이때에
아이 미안합니다. 이게 뭐 어쩌겠나. 지옥에 어디 갔나. 아주 엉터리게 좀 하라. 엘리 집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엘가나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났지요. 아기들 이름이에요. 엘리는 지금 이게 성경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을 때 어자위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눈이 어두워졌고 비둔했다. 비대했다. 엘리가 죽을 때에 엘리의 그 마지막 모습 속에 신체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수록 시력이 나빠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한다. 뚱뚱해가지고 비둔해가지고 비대해가지고 몸을 못 이겨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지금 신체적인 걸 자꾸 얘기할까요?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시는 전이에요. 우리가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 나서 컨디션이 최악이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오지도 못하지. 열이 펄펄 나가지고 이거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어지러지한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몸도 여러분 잘 관리를 해야. 애매한 사람, 온갖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요. 아픈 사람은 사역을 못합니다. 아픈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왜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엘리는 비둔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가 신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습관적인 아주 생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이 찝니까? 시력이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왔다.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이 비대해졌다고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고 영적으로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는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영적인 안목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비대했다는 말은 살이 쪘다는 말보다도 영적으로 띨빡해가지고 둔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통이 불통이 돼가지고 센스 기능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띵해가지고 뭔 소리요? 이런 정도로 지금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막통이 됐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여러분 3장 2절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노안이 온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센스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볼 수가 없는 눈 뜨고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을 보면 눈치가 구단이더라고요. 아주 센스 기능이 고감각으로 동물적으로다가 발달이 돼가지고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차오니까 왜 그 본문을 선택하냐, 왜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냐. 분별하는 게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욕심 충만하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욕심 충만하니까 엉뚱한 것만 보이지. 더러운 게 섹시해 보이고 허무한 것이 귀하게 보이고 영안이 안 열리면 사람이 오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입을 닫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희귀한 시대에 왜 그래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집안이에요. 그 시대는 임금도 없었고 이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을, 기득권을 독차지했던 엘리가 왜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망합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해져.
사람이 쓰리비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비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만에 빠지지 말라.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쓰리비를 조심해야 돼요. 비교하면 다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나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독특한 은사가, 탤런트가 미천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남하고 비교를 하냐면, 다 노래 잘할 필요 있을까요? 다 악기 잘 다룰 필요 있을까요? 다 야구 잘할 필요 있을까요? 다 축구 잘할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마세요.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네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비판 대상이 아니고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비만에 빠지면 성인병의 원인이 비만이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해서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박하고 영적으로 불통이가 먹통이가 막통이 돼서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신통, 하나님과 아니가 통해야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려야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진다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막히니까 모든 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 내가 이런 뭐 일이 안 될 때 그래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안 뚫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하다는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합니다. 답답하니까, 헷갈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안 통하니까 인생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게이션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영안이 열리면 척 보입니다. 그냥. 이것은 살 길이다, 이건 죽을 길이다 아는데, 영안이 어두워지고 몸이 비대해지니까 감각이 없고 센서 기능이 없고 눈치가 없으니까 오판을 하고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다 벼락 맞는다고 안 될 짓을 찾아서.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영안이 열렸으니까, 판단력이 뛰어나니까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고, 복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콩고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비만에 빠지지 않도록, 몸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니까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연쇄적인 작용이 나타나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과 내가 불통하면 모든 게 막힙니다. 인간관계가 막히고, 여러분 몸이 탈이 나는, 몸이 화가 나고 피가 안 통하고 몸에 고혈압이, 중풍이, 당뇨가 오는 거예요. 비만이 성인병의 원인이듯이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왜 엘리 시대에 엘리는 몸이 비대해지고 엘리는 몸을 신경을 안 썼다, 관리를 안 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엘리 시대에 왜 육체적인 걸 얘기를 하실까? 눈이 보이질 않고 몸이 비대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습관적인, 생활적인, 장기적인 세월 속에서 오는 건데, 사무엘과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대조가 되는데, 사무엘은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요. 이쪽에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데 여기는 환하게 불을 밝혀놨으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의 등불을 왜 켜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의 불침번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틈을 주면 마귀가 안방으로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사역을, 사람을, 사명을, 사랑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무엘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왜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돼. 전도지 천장만장을 돌려도 한 명도 안 온다니까요. 그래도 왜 우리가 안 되는 전도를 해야 돼요?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고 응답이 없고 가물가물한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내가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되는 집안은요, 되는 놈은 가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되는 놈은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가고,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다닌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전도도 안 했는데 아가씨가 아이고 미국 가서 훈련 잘 받고 찬양과 경배학교 잘 마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찬양 좀 워십 좀 해도 될까요? 되다 말다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시키지 뭐. 되는 집은요 하나님이 막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불침번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재를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여기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엘리는 자기 집에서 누워 잤는데 여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성전 안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3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강한 용사. 여러분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면류관을 쟁취하는 프로 선수.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그분들의 공통점은 반복해서 훈련하고 반복해서 땀 흘려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주님 안에 포도나무는 줄기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약속의 응답의 말씀이거든요.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엘리와 엘가나 집안에 큰 지금 문중의 차이가 나요. 엘리 집안은 철저히 여기서 패가 망신하고 시아버지 아들 둘이 며느리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엘리 집안은 망하는 반면에 엘가나 집안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엄마가 자식이 없어서 한을 품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라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한을 품고 기도해요.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 사무엘이 옛날에 이런 버스 타면 택시 타면 오늘도 무사히 요래 기도하는 가가 야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기도로 낳은 아이, 엄마가 한을 품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 사무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사무엘 하나님 들으신 아이. 이 사무엘이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을 시키고 최초의 왕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간 사나이가 이 사나이. 역사의 획을 끈 사람, 역사의 획을 끈 사람. 이런 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 사무엘이 어떤 아이입니까? 사무엘상 1장에 원래 오늘 본문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한나가 응답받는 기도에 제가 볼 때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모든 건 수준이 있고 과정이 있고 코스가 있고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는데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10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한나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한나가 여러분 아기가 없는 그것을 문제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간증거리가 되고 썸물이 단물되고 예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거든요. 한나가 잘한 것은 아기가 없는 그것을 한숨거리를 원망거리를 그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제목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삼아만 문제가 됐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한나가 제목이 선명했다며요. 아기를 낳아야 썩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제목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사를 맞아. 정기 검진을 해야 몸에 병이 있는 걸 알듯이 기도도 여러분 예배도 주일날 3일 기도회 정기적인 예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러분 공주시
연합 정기 집회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 검진을 해만 병을 웬만하면 요즘 다 발견한다니까요. 소변검사, 혈액검사에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를 잘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나가 그걸 잘했다니까요. 한나가 거기 보면 통곡하며 기도했고, 간단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고, 간이 찌리도록 기도했고, 울고불고 기도했고,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했고, 오래 기도했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이가 이 아이인데,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와 세 마리와 밀가루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가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7절에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도 평생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겨우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고 왜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하냐. 일본 사람들은 아리까리하고, 독일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알쏭달쏭하고, 중국 사람들은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긴가민가하다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의 목숨을 걸 제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 수 있는, 일평생을 걸 수 있는 말씀, 일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어리부리 하면 안 돼요. 있으나만 하면 안 돼요. 여기 한나가 그 아들을 평생을 갖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저도 이 아들 핏덩어리 같은 놈을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1장 28절에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2장 11절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저희 집에 송아지가 있는데, 여러분 소를 키우면 소가 제사 목록 1로요. 촌에는 소를 키워가지고 소가 송아지를 놓으면 그 1년을 키워가지고 이제 송아지 어느 정도 크면 팔아먹잖아요. 그때 그게 등록금 빠지고 그 딸 시집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송아지를 팔고 어미소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한 며칠은 울어. 새끼를 찾아서 그렇게 우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평생 기도해서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한나가 성전에 갔다, 핏덩어리 같은 쫓겨내를 성전에 갔다 주여 평생을 드립니다 두고 자기는 라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더라. 계속 아이가 나와. 아이 사무엘. 여러분 엄마가, 애미가 그 핏덩어리 같은 자식을, 금쪽 같은 아이를 성전에 갔다가 평생을 맡기고 자기는 집에 라마로, 라마 알아요? 라마나요시라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라마나요시에 가면요,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라마나요시는 가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가서 라마나요시 갔는데, 라마나요시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고 사무엘이 여기서 갓난아기 시절을 자라고 사무엘이 나중에 은퇴해서도 여기 돌아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는 곳,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 라마나요시인데, 부모님은 라마나요시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핏덩어리 같은 거 쫓겨난 것이 그때부터 구별되이 성전에 있고, 성전 안에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잠을 자도 자고, 이 사람은 얼마나 컨디션 조절을 실패했으면 맛이 갔다니까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판단이, 분별력이,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비대한 게 하루아침에 살이 찌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컨디션 조절을 실패했으면 장경동 목사님은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해도 훌륭한다 한다니까요. 여기서 큰 문제가 왔다. 우리가 생활 속에 사소한 것이지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품은 뜻이, 생각이, 제목이, 소원이,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팔자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엘리의 지금 신체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만 신체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이 안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를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대해지고 여기서부터 영안이 어두워졌다. 반면에 이 집은 신통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캐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기도 한 판 잘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나왔다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머리에 막 쓰나미가 오듯이 막 주여, 그때 감동이, 울림이, 떨림이 오면서 우리 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링이 되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리세팅이 돼버려요. 컴퓨터 고장나서 안 될 때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켜면 되는 수가 있잖아. 하나님 우리 몸을 다시 리모델링, 리카바, 리바이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한 아이는 어떻게 자라가고 한 집안은 어떻게 망해가느냐, 너무나 그 핵심이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내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돼요. 거기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한치 앞을 못 보고, 거기서 둔감해서 미련 곰피같이 돼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비대 비만에 빠지면 끝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 계속해서 이 두 집안을 보면 2장 11절에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직장 생활의 상관이, 내 직장 생활의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희노애락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환경은, 배경은, 조건은 늘 바뀌는 거예요. 환경, 배경, 조건 때문에 떨 것도 없고 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엘리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요셉은 너무 집에서 머슴살이 파출부 10년을 해먹으면서도 까딱없이 살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구조를, 배경을 탓하지 말자. 그리 아니할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끝장난 사람 앞에서, 고약한 구조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다, 이 말 아니겠어요? 12절 봅시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불량한 거예요. 아주 불량배같이 된 거예요. 행실이 고약한 거예요. 습관이, 그에 비해 그 아들이요, 습관이, 생활이, 체질이, 마음이, 중심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채널도 없고, 알려고 애도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내 모든 지식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매일 보고, 쓰러져도 새벽 기도, 힘들어도 11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죽더라도 예배 한 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도록 말씀을 집중하십니다.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가슴에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손과 발에까지 말씀이 전달되도록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치우면 안 되고, 생활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적용의 3원칙,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그걸 3P라고 해요. 프랙티컬, 파서블, 퍼스널,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지.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내 가슴에 안착을 해서 생활화되기까지, 행동이 되기까지 해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낫은 말씀을 알 마음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집안을 비교를 하는데요, 2장 17절 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두 집안을 지금 비교를 해서 보면 지금 사무엘하고 이 홈리와 비나하스 이 두 지금 집안의 아기들을 지금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사를 멸시한 집안이 집안,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한 집안이 이 집안이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에 보면 2장 18절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홈리와 비나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쎄삐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위에 목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기도와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예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의 목을 걸 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잖아요. 그런데 이 작것들은 예배를 쎄삐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멸시해버리니까 축복받을 하나님을 알아갈 채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드물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그렇고 지금은 그런 시대라니까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분을 보면 약간 엉뚱한 사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좀 세상적으로 왕따 당하고, 여러분 프로 야구에 괴물투수라고 있어요. 유현진이라고. 괴물투수, 유명한 그 영화 히트 쳤던 영화가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약간 개짜고 약간 괴물 같고 약간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무시하는 그 부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노래 못하고 노래방 가서 유행가 못하고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부흥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특징이 성질이 약간 까칠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 일리가 있다고 그래요. 성질이 까칠하다는 것은, 약간 별종이라는 것은 고집이 있다, 고집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10년 뒤에 두고 보자. 그 추진력이, 그 까칠함이, 그것이 독특한 카리스마가 되고 캐릭터가 되고 퍼스널리티가 될 때는 10년, 20년 되면 독특한 학파가, 독특한 영풍이, 독특한 분위기가, 카리스마가 형성된다니까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남들 하듯이 걸음지고 장해가고 남들한테 다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서 존경받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약간 엉뚱한 사람, 생뚱맞은 사람, 약간 고집이 있는 사람, 소신이 있는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흰옷을 입고 성을 입고, 이 자석들은 예배를 무시하니까 축복받을 찬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 구별된 시간, 정결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주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물통이라니까요. 대화에 성공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에 승리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